제가 옛날에 군인사 있을 때 보면 참 희한해. 친결하는 사람 많았거든. 큰 스님 전에 여쭐 수도 오는데 큰 스님에게 다 못 여쭈면 이제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어보는 것도 희한한 걸 다 물어봐. 이 남자하고 살까요? 말까요? 그러면 그 남자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라고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어제 저녁에 떠먹여준 마누라 생각해서 절대 딴 생각 안 한다니까. 내가 하는 부분은 지금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실행해 보라 이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큰 거에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닌 자잘한 말 한마디에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쌓여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이 쌓여 정이 되고, 그 정이 쌓여 갈등이 없어지는 부분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모든 부분을 수용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나한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극에 다르면 전쟁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안 살아봐도 알아요. 절이 됐든 집이 됐든 사회가 됐든 낮추면 행복해집니다. 아시겠죠? 그걸 일컬어서 따라서요. 하심. 내 마음을 내려놔라. 내가 옛날 큰 스님께 여쭈었을 때, 큰 스님 어떻게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래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빨리 하려고 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그냥 하심해라. 마음을 내려놓고 살면 편안하다. 낮은 두루 살면요, 절대 갈등이 안 생겨요. 주지도 않는 부분에 아상을 키우면요, 그만큼 세상은 험악해집니다. 중생의 삶으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일관했던 우리 수억 겁의 삶을 청정자 비워 보살행으로 일관하는 것 자체는 기나큰 근기와 크나큰 용기와 크나큰 인내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무쪼록 열심히 정지를 거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잠깐 동안 와서 부처님 뵙고, 잠깐 동안 와서 얼굴 내밀고 가기 바쁘고, 법회에 올 때도 보면 늦게 왔다가 빨리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삶을 통해서 왜 안 되는가라고 물으면, 그 왜 안 되는 것은 쥐가 알지 누가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누군가가 해주는 부분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마음을 내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모든 부분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불교는 타 종교와 다르다. 뭐가 다르냐고 말하면, 일반적인 종교는 신이 중심이 되는 종교지만 불교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종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불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의 속박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의 노예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신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신이 아닌 여러분들이 자신이 주인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주인은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주인은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세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세상이 경영이 되집니다. 여러분들이 경영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주인인 내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해주길 바랍니다.
세상의 구조를 깨달아라.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신 것이 불교가 아닌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깨달아 아신 분이 부처님이셨고, 그 깨달아 알아내신 부처님께서 또한 너희들 또한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친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가 뭐 하는 거냐? 세상에 주인 되는 공부하는 종교다. 아시겠죠? 세상에 주인 되는 종교다. 그 세상의 주인이 되는 부분은 세상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부분 세상의 주인이라는 자체를, 오직 주인이라는 자체가 나를 위해서 모든 존재를 짓밟는 것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세상은 군림하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높일수록 갈 곳이 없습니다. 낮출수록 갈 곳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나를 높이면 갈 데가 없습니다. 나를 낮추면 갈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끊임없이 올라가고 싶어요? 내려가고 싶어요? 예? 다 올라가려고 해요. 자, 올라간 사람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은 올라가면 떨어져요. 그런데 올라갈 때 떨어질 걸 생각하면 올라감이 조심스럽습니다. 분체는요, 올라갈 때 내려올 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인생을 뭐라고 그러게요? 더럽다 그래요. 올라가면 떨어지니까. 나를 낮추면, 설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손 치더라도 아상을 키우지 않고 자존심을 키우지 않고 그냥 일을 위한 높은 자리였을 때 그는 존경받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일을 위해서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닌 자기 상을 높여 올라간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 인생의 주인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굴해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굴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납니다.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합니다. 그 못된 짓을 반복하는 것이 세상을 악세로 만듭니다. 인정하십니까? 하심하는 마음으로, 자존심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고맙게 인사할 줄 알고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을 1등을 만들어 자존심 키우는 아들을 만들지 말고 1등을 만들어 꼬치에게 박수 보낼 수 있는 멋진 아들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법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법입니다. 내 좀 전에 시작할 때 아파 보는 것 자체는, 그 아픈 것 자체는 결코 불행이 아니다. 그 아픔이 있을 때 나는 딴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뒤에 서보면 앞에 있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도 있고, 내가 뒤에 서보면 뒤에 있는 삶의 마음이 어떤지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모르고 1등만을 인생에 승부를 걸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껏 그런 얘기를 해요. 1등? 지 혼자 한 겁니까? 1등 지 혼자 할 수 있어요? 뒤에 서준 놈이 있으니까 지가 1등이죠. 뒤에 서준 사람이 없으면 그는 결코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꼴찌의 미덕을 1등으로 사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배울 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요?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저보다 덜 생긴 놈이 있으니까 지가 잘생겼지. 인생은 모든 부분이 다 그러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매사 고마워야 돼요. 매사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1등이라 자만하지 말고 나의 뒤에 서 있는 그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너가 있어 내가 있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삶이요, 내 삶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매사 감사하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도 얘기를 했는데, 난 참 복이 많다. 난 참 복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뭔 복이 그렇게 많냐? 내가 만약에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가서 내가 있었으면 지금쯤 원흥사 주지인들 했겠냐고.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행복하잖아요.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경험과 많은 능력과 많은 실력이 충만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순간 여러분들은 제 얘기가 옳을 거라고 귀를 속여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하죠. 왜?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닌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만 중요하고 상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 세상은 이미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정치적 지도자가 있다고 한들 백성이 없이는 그는 존재할 수 없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한들 훌륭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멀리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오는 부분에 항상 인색하지 말고 가는 사람을 욕되게 하지 마라. 주어진 현실 속에 여러분, 만난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로 되어져서 고맙다. 내 딸로 살아줘서 고맙다. 내 며느리로 살아줘서 고맙다. 내 남편으로 살아줘서 감사하다. 내 아내로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는 이미 정토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날 흔히 보면 내 아들을 바라다 보고도 이웃집 아들을 쳐다보고 그놈은 공부도 잘하는데 난 띨띨하게 그것도 못한다고 하고 앉았고, 남의 아들은 취직도 잘하는데 나는 그것도 못한다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남의 아들은 키도 큰데 나는 크지도 못하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인연의 모든 부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에 세상은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술을 먹고 다니는 남편이 속이 상해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가 있으니 천만다행. 술을 먹으면 어떠냐? 네가 있으니까 내가 네 부인이지. 네가 없으면 나는 과부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긍정적 부분이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살만해요. 내 인연인이 너를 만났고 내 복인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인연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보예요. 어떻게 인연이 아닌데 만났겠어요? 한때는 너만 없으면 죽을 것 같았었는데 한때는 너만 보면 세상이 지옥인 것처럼 바뀌는 이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순간에 마음을 줬던, 오랫동안 인연을 통해서 인연이 만들어졌던, 인연이 아니면 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은 인연이면 좋은 인연대로, 좋은 인연이 아니면 좋은 인연을 만들어 사셔라. 제가 옛날에 구인사에 있을 때 보면 참 희한해. 친견하는 사람 많았거든. 큰 스님전에 여쭐 수도 오는데 큰 스님에게 잘 다 못 여쭈면 이제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어보는 것도 희한한 걸 다 물어봐. 이 남자하고 살까요? 말까요? 살고 안 사는 건 지 맘인데도 불구하고 꼭 그런 것까지 물어봐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그걸 물으러 오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에? 행복한 놈은 안 물어봐요. 이미 깨가 쏟아진 데를 왜 물어보겠어?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는 이미 나는 이가 갈려 안 갈려? 이가 갈린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물어봐. 왜 그러냐고.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살림 사려고 관심도 없고 술만 먹으면 와가지고 살림 깨고 맨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하고 못 살겠다고.
너무 때려서 못 사. 요즘 때리는 사람 없는데 옛날에 때리는 사람 많았어. 그게 불과 30년 전이야. 요즘 여자들이 높아진 게 30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슷했어. 그때도 남자가 조금 높았어. 근데 지금은 여자가 다 높아졌잖아요. 그죠? 인정하시죠? 에? 요즘은요, 남자들이 여자 눈치 보는 세상이래요. 나는 안 나가봤는데 얘기는 들었어.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러면은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맞고 살까? 그건 참 불행하겠다. 그래서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처음에 내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때리면 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후에 내가 배운 게 한 가지 있어. 절대 내가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러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해. 다 경험이라. 그 처음에는 그런 상담이 오면 때려서 못 살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맞고 살으라고 못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깟 놈하고 그만두라고 내가 그랬어. 그랬는데 한참 지내고 나더니 와가지고 또 상담을 그 여자가 또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스님이 얘기를 잘못해줘가지고 지금 후회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스님이 좀 참고 살아라 그랬으면 괜찮은데 괜히 헤어지라 그래. 헤어져갖고 그놈 보고 싶어 죽겠대. 참 희한한 게 인생이라. 그러고 나서 그런 상담이 또 누가 왔길래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 와서 물으면 네 맘대로 하라 그래. 내가 나한테 묻지 말고 네 맘대로 해라. 네가 맞고 살아도 고쳐 살 수 있을 거면 그렇게 노력하고 아닐 것 같으면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원망은 안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첫 번에 왔던 보살이 와가지고 원망을 하고 가요. 외로워 못 살겠대요. 한 대 얻어맞아도 그냥 같이 살 건데 지금 후회가 막급이래요. 그래 한참 지내고 났더니 너무 외로우니까 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놈은 괜찮겠네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놈은.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잘 알아보고 해라. 응? 잘 알아보고 해라. 근데 안 때릴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낚시할 때는 떡밥 주지만 잡은 물고기 떡밥 줘요? 처음부터 때릴 것 같으면 누가 거기 꼬이겠어. 처음에는 별도 달도 따질 것처럼 하겠지.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마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망 들을까봐 잘 알아보고 하세요.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딴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주 뭐 깨가 쏟아질 것처럼 잘해요. 그 또 한참 있더니 와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놈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생각한 게 뭐냐면은 똥차 비키려다가 쓰레기차 비키려다가 똥차에 친다.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모든 부분을 수용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나한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극에 다르면 전쟁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안 살아봐도 알아요. 절이 됐든 집이 됐든 사회가 됐든 낮추면 행복해집니다. 아시겠죠? 그걸 일컬어서 따라서요. 하심. 내 마음을 내려놔라. 내 자존심을 내려놔라. 어차피 할 일이면 내가 한다. 굳은 일이거든 내가 한다. 힘든 일이거든 내가 한다. 하기 싫은 일이거든 내가 한다. 욕먹을 일은 내가 한다. 칭찬받을 일은 네가 해라.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까? 보살입니까? 그걸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나는 남자, 너는 여자도 필요 없어요. 사랑받는 남자요? 옛날 생각해서 빠져나온 남자들은요, 지금 사랑받고 살아요.
근데 지금의 옛날로 착각하는 남자들요,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옛날 남자는 퇴근 이후에 손가락만 까딱까딱 했으면 됐다 그러더라고요. 리모컨 갖고 오라고 그러고, 재떨이 갖고 오라고 하고, 물 갖고 오라고 하고. 요즘 그렇게 살다간요, 쫓겨나요. 근데 요즘 알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설거지도 하고, 내가 알아서 노는 날은 먹을거리도 만들고, 쇼핑도 해오고, 소위 집에서 뭐라고 그러죠? 버리는 거? 분리수거. 나 안 해봐서 몰라. 분리수거도 좀 해주고, 그러면요, 그 남자 늙을까 봐서 절절매요. 제발 아프지 마라, 우리 보물덩어리. 그런 부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철에 와서도 그 법회를 볼 때는 늦게 와가지고 법회도 끝나기 전에 뛰어. 왜? 밥 먹으러. 늦게 가면 줄 서니까. 내 누군지 다 알아. 근데 그게 반드시 복받을 일이냐고요.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다 청소하고 돌아보고, 화장실 돌아보고, 다 구석구석 다 챙겨보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남 다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늦게 가서 밥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설거지까지 다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그 사람은 마음이 무척 쾌적해집니다. 나는 오늘 절에 간 보람이 있다. 스님 법문한 내용을 내가 실행했다. 관세음보살이 되라고 얘기 들었는데 나는 오늘 관세음보살 같은 행동을 했다. 그날 저녁에 집에 가 있으면 또 절이 그리워요. 내가 절에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그 마음이 생겨야 그게 제대로 된 불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약은 고양이 밥 늘어둔 거예요. 얕게 사지 말고 조금은 손해보는 인생을 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손해봐라 이거예요. 손해보면 돼. 손해보는 게 남는 거야. 집에서도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리모컨이 필요하면 내 마누라를 부르면 얼마나 욕을 할까. 겉으로는 들어줘도 속으로는 이가 갈릴 거야. 이래 생각하고 마누라가 필요한 리모컨 갖다가 대령하고, 물이 먹고 싶을 것 같으면 물 먹고 싶냐고 먼저 물어보고, 요래 살면 사랑받는 남편이 분명해. 꼭 남편만 그러라는 이야기예요. 보살도 마찬가지야. 퇴근했다고 온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발도 씻겨주고 손도 씻겨주고 가끔은 떠먹여도 주고. 그러면 그 남자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라고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어제 저녁에 떠먹여준 마누라 생각해서 절대 딴 생각 안 한다니까. 내가 하는 부분은 지금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실행해 보라 이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큰 거에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닌 자잘한 말 한마디에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쌓여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이 쌓여 정이 되고, 그 정이 쌓여 갈등이 없어지는 부분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무뚝뚝해집니다. 서로 사귈 때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따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알길 우습게 알아요. 가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절에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끝까지 내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진리에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끊임없이 마음을 닦아야만. 그래서 우리 합창단에도 노래 중에 얼마나 닦아야 어? 그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 닦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대중 장수께서는 변하지 마라.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내가 옛날 큰 스님에게 여쭈었을 때 큰 스님 어떻게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래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빨리 하려고 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그냥 하시매라. 마음을 내려놓고 살면 편안하다. 낮은 두루 살면요 절대 갈등이 안 생겨요.
주지도 않는 부분에 아상을 키우면요, 그만큼 세상은 험악해집니다. 제가 잘못 살은 부분이 한 분 있었어요. 죽을 둥 살 둥 종단위원회라는 핑계 하나로 내 자리에 맞지도 않는 자리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나니까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 올라가기로 했어요. 지금 있는 자리만도 너무 높아요.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일을 하는 자리요, 보살피는 자리요, 더불어 함께하는 자리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직장이 되거나 사회가 되거나 친구의 사회가 되거나 가족이 되거나 어느 관계든지 간에 항상 물 같은 삶을 살아라. 오늘의 주제는 하심. 물처럼 살아라.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부분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삽니다. 근데 그 물은 모든 존재를 이익되게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부분을 오직 희생으로 일관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더러운 부분을 다 안고 가도 영원한 더러움은 머물지 않습니다. 흐르고 흘러 또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물이듯, 여러분 물 같은 인생의 주인공을 살기 위해서 운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현실 보살이 될 거요, 구경 성불이 될 거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물같이 하심하는 삶, 그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고 구경에는 부처님과 함께하는 정토의 주인공으로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두 잡는 법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